예, 반갑습니다. 제가 1호 법회를 참 젊었을 때부터 쭉 1호 법회를 봤는데요. 젊었을 때는 정말 지겨웠어요. 일요일만 되면, 나 왜 일요일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좋은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법회를 봐야 할까, 그러고, 하여튼 1호 법회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가 막 짜증이 나고 막 지겹고 그랬는데요. 요즘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법회 우리 하면서 의식을 하잖아요. 삼기도 하고, 참불가도 하고, 또 예불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하여튼 일종의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초파일 준비하면서 큰 스님 법문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듣고 있는데, 큰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짐승의 마음을 자주 닦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마음을 자주 닦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부처의 마음을 자주 닦으면 부처로 태어난다.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이 초하루 법회 때 아마 그 설법에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예불을 하면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닦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법회 와서 의식하고 예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닦으셨어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이 법회 때 여기 와서 저희 법회 오늘 초하루니까 초하루 법회도 하셨을 거고, 이 법회라는 거가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가시는 것 같아도 집을 나와서 절로 오는 그 순간, 절 안에 들어왔을 때, 법당 안에 들어왔을 때, 법당 안에서 이제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부처님의 마음을 닦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사람이 이제 달라지겠죠. 혹은 달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 더 좋은 거, 무언가 더 즐거운 거, 무언가 더 편안한 거를 찾아서 마음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마음이 이리저리 바쁘게 떠도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어집니다. 어제도 우리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또 다녀갔는데, 미국 아가씨도 한 명 다녀가고, 그 다음에 20대 아가씨 2명이 왔는데, 제 초등학교 30년 후배 할아버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외국인이 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영어로도 한쪽은 영어로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대화가 끊겨. 한쪽만 있으면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한국말로 하면 미국 아가씨가 뻘쭘하게 있고, 미국 아가씨한테 영어로 막 또 해주면 한국 아가씨들이 뻘쭘하게 있고, 그래서 바빴어요. 양쪽에 두 팀을 상대를 한다고. 근데 이제 저녁 그 공양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챙겨주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막 즐겁고 신나 했는데, 저녁을 먹는 동안에 아이들의 얼굴이 시무룩해.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왜? 맛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표정이 순간 확 바뀌었어. 이게 평상시 고기를 먹다가 일단 나물이 나오니까, 절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평상시 자기 식습관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미국 아가씨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원체 소식을 하고, 이렇게 나물 나와서 좋아하는데, 한국 아가씨들은, 그리고 어제 또 행사가 있었잖아요. 큰 행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그 아가씨들한테 크게 신경 써줄 수도 없었는데, 아무튼, 밥 먹을 때 얼굴에 표정이 확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때, 오늘은 반찬 잘 나왔어. 오늘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반찬
반찬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아. 점심 먹고 가겠더만 아니요. 어제 저녁 그거 오늘 아침에 자기들이 너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냥 갈래요. 했더만 야, 안 돼. 예? 오늘 점심은 정말 잘 나왔으니까 푸짐하게 잘 나왔으니까 먹고 가 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복이 없었어요. 하여튼 왔었으면은 맛있는 나물밥과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공양을 하고 갔었을 건데 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고 나서 어제 또 점등 행렬했잖아요. 이제 바깥에 오늘 큰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구경 가자라고 했는데, 아,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야. 행사장 가서 지겨워가지고, 10분 지나니까 지겨워서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계속, 하여튼 큰 스님들 돌아가면서 무슨 인사말하고, 이 젊은 아가씨들하고 외국인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또 춥고 하니까 10분 지나서 지겨워서 저 빨리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야, 이쁘다, 뭐 참 즐겁다, 뭐 야, 이게 뭐 색다른 경험을 해서 막 즐거워하다가 막상 그 자리에 가서 10분 지나니까 금세 또 실증을 내고. 그래서 뭐 하고 싶냐니까 그냥 시내 어디 맛집 찾아가서 자기들 맛있는 거 먹고 오겠다.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셋이 다 딸려 보냈어요. 밤 9시까지 들어와. 그래서 바로 길 건너가면은 또 자기들이 다 여기 고향이 청주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아마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사람은요, 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뭔가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을 늘 마음이 글로 가. 그냥 요거에 잠깐 만족했다가 조금 불편해지고 하면은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그런데 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실 바쁘게 살 때는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는 모르나, 훗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즐거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즐거우나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이 성취가 되실 때는 사실 뭐가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하고 괴롭고, 하고 있을 때는 재밌으나 하고 나서는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자경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에 연관이 있는데요.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이게 간탐, 아낄 간자, 탐할 탐자요. 어떤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심화 권속. 이게 바로 마구니 악마의 권속이고 자비롭게 보시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시법왕자니다. 이게 따로 나눠드린 요 자료집에 있어요. 따로 나눠드린 자료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늘 간탐어물이야. 이게 꼭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의 맛, 하여튼 보고 싶은 대상.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늘 우리는 마음이 계속 돌아다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만족감을 가져오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계속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 싫은 건 피하고 본능적으로 늘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이 글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심화 권속, 마구니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마귀나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훗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마구니, 악마와 관련된. 처음에는 달콤해. 처음엔 달콤하고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고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나 훗날 그게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오면 바로 마구니의 권속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쓰고 불편하지만 훗날 나한테 그게 만족감, 기쁨, 행복을 가져오면 그게 바로 법왕자, 즉 법왕의 아들이 된다, 이런 이제 그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가장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이제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이 너무나 담배를 피고 싶어서 담배를 폈어. 그 순간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담배를 피는 그 순간에는 좋으나 계속해서 담배를 피면 본인한테 득이 돼요, 해가 돼요? 해가 되지.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뭔가가,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에요? 아니면 법왕의 아들에 해당이 된 행위예요? 마구니의 권속이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고수톱을 매일 열심히 치고 있으면 그거는 마구니의 권속이에요? 법왕의 아들이에요? 법왕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마구니의 권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기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 알게 모르게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간탐, 아낄 간자잖아. 아낄 간자. 무언가 막 집착해. 막 붙잡고 집착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자기가 믿어왔던 것, 자기가 알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종교적인 집착도 있고, 이제 그 요즘 집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제사 안 지내려고 하고, 또 며느리가 종교가 달라. 그러면 막 제사 지내는 거 같고 어른들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집착인 것 같아. 각자가 자기가 익숙한 문화에 집착하는 거야. 내가 익숙한 어떤 정서나 관습에 집착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거에 집착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아까 간탐 어물에서 아끼고 집착하고 탐착하는 거에 들어가 있고, 어떤 물건만이 우리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동안 믿어왔던 관습,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집착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쿨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물건이 됐든 재물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이 됐든 자기 견해가 됐든, 여러분들 부부끼리요 가끔 이렇게 부딪히잖아. 자주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부딪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끼리 부딪힐 때는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집착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일단 뭐가 달라?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치약 짜는데 누구는 끝에서부터 짜는데 누구는 중간서부터 짜. 가끔 그런 거 갖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옳은 방법이에요? 끝에서 짠다, 중간에서 짠다. 끝에서 짜는 게 더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가운데쯤 짜다 보면 안 짜지면 끝에서 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가운데서 짜나 끝에서 짜나 정답은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소변 보고 변기 뚜껑 내려놓는 사람, 변기 뚜껑을 다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생리적인 차이에 따라 습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습관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닌데, 그래서 누가 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한테 형성된 습관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가 익숙한 습관만이 옳은 거고, 딴 사람은 내 습관에 맞춰야지
내가 하는 습관대로 맞춰야지. 내가 딴 사람 습관에 맞추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돼.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해. 자기가 불편한 거는 싫어하고 남 불편한 거는 개의치 않고 그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이게 다 간타머물이야. 자기의 습관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다른 사람 습관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결국은 다 마구니의 권속이다. 근데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자비, 보시. 자비가 뭐예요? 자비라는 것은 야, 상대방과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 상대방이 나와 지금은 마치 별개인 것 같지만 상대방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뭔가 하나의 연결된 존재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의 아픔도 아플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그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 상대방을 동떨어진 어떤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존재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자비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나도 기쁘고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상대방도 기쁘고 즐거움을 저 사람도 원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상대방이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헤아려 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고요. 보시는 베푸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한 걸 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괴롭지 않게 조금, 이렇게 어저께 그 미국 아가씨가 이제 오늘 아침에 소감문을 쓰고 가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소감문을 쓰고 갔는데 자기가 한국말을 못해서 여기 절에 오면은 엄청나게 불편할 것이다. 나도 불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잘 베풀어 헤아려 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한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를 썼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국 아가씨가 온다라고 알고 우리가 이제 준비도 많이 했죠. 문화해설사분도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한테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율을 다 해놨고 저도 일주일 전서부터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일주일 만에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 길 건너 저 중고 서점 가서 성문 종합영어 15년 된 거 하나 사갖고 왔네요. 아무튼 뭔가가 그냥 왔다 가니까 그냥 내가 신경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먹고 자고 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헤아려 줄 수도 있으나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여기 와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여기 와서 저 밑에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서 왔다는데 2년 됐대요. 다음 달에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여기 와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영어만 가르치는데 주중에도 회사에서 영어 가르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저기 영어 가르치고 설날하고 추석 때만 쉬었대. 내가 그래서 너 돈 많이 벌었겠다고 그동안 돈 많이 못 벌었다고 그래서 넌 노예야 노예. 그동안 자기 노예 맞다고.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와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일 내내 주말 내내 그렇게 계속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뭐 여기 다른 지역까지 가서 강의를 한대요. 그 강의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모처럼 여기 왔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하고 부담 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이제 불편하지 않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잘 이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사실 그런 게 보시예요. 좀 더 헤아려 주는 거. 그냥 내가 좀 더 나를 생각하면 내가 더 편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상대방을 헤아려 주는 거가 그게 자비의 마음이고 그게 또 보시가 될 수도 있어요. 보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을 보시하는 거, 뭐 물건을 보시하는 거,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 해주는 것도 다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서 쉬어도 되잖아. 쉬어도 되지만 아니면 법당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와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기꺼이 나를 버리고, 예? 나를 좀 더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보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보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마음을 습관화해. 내 거를 버리고 상대방을 헤아려 주는 그런 마음이 습관화가 되면, 아까 제가 큰 스님 설법 예를 들었죠. 짐승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닦는 거지. 인간들은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사는 거고, 그런데 자기 거 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것은 그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기도고 공부고, 여러분들이 닦은 대로 금생에 살면서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러면 닦은 대로 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을 닦은 사람은 짐승의 몸을 받을 거고, 인간의 마음을 닦은 사람은 인간의 몸을 받을 거고, 부처의 마음을 닦은 사람은 뭔가 부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성인의 몸을 받겠죠. 그래서 아무튼 자, 간탐어물, 이제 어떤 것을 아끼고 집착하고 막 붙잡고 있고 욕심내고 하는 것은 시마 권속, 마구니의 권속이야. 훗날 언젠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구니의 권속이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해. 누군가한테 베풀고 나를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보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법왕자의 아들이다. 법왕이 부처님이잖아요. 최고의 세상에서 존귀하신 부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악 아먼 지인 소고요 벽송 신곡은 행자 소선이라. 고악 아암, 높은 삶 험준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머무는 곳이요. 벽송 심곡, 푸른 소나무가 있는 깊은 계곡은 행자 소서, 수행자가 머무는 곳이다. 자, 여기서 도 닦는다고 높은 산, 험준한 바위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 말대로 거기 가야만 도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높은 산은요, 내가 추구해야 할 큰 이상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트막한 산을 보는 거하고 정말로 큰 산을 보는 거하고, 큰 산을 보면서 내가 큰 꿈을 품을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저는 지리산 그 남원의 실상사에서 한 2년을 살았었는데, 마당에서 딱 정면으로 보면 천왕봉이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반야봉은 안 보이지만 마을로 올라가면 이쪽 건너편 저 노원산 쪽에 반야봉이 보이고, 절 마당에서는 저 앞에 바로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산을 볼 때마다 내가 품었던 큰 뜻이 있어. 그렇죠? 나는 결국 이제 부처가 될 거야.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로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대자유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큰 이상을 출가할 때 품었는데, 그렇게 고개를 들고 높은 산을 쳐다봐야 내가 갈 길을 깨닫게 되잖아요. 고개 숙이고 발밑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눈앞에 지금 주변에 벌어지는 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 사실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저 서울에 살 때, 이제 보통 제가 서울, 대구, 부산 강의를 할 텐데, 밤늦게 강의하고 나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그 후암동에 살았으니까 서울역 앞이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가는데 그 노숙자분들이 많아. 서울역 앞에. 그러면 거의 제가 일주일에 3일은 기차를 타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잔돈 1,000원짜리를 잔뜩 바꾸다가 나올 때마다 달라면 줬어. 나올 때마다 다 줬는데 한 1년 넘으니까 이것도 서서히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고개 푹 숙이고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야. 이제 그분들이 제 얼굴을 알거든요. 저 스님은 달라고 하면 돈을 준다. 근데 이제 매번 제가 잔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로 전혀 이렇게 잔돈이나 이제 이런 게 얻는 날은
에라 모르겠다. 머리 푹 쓰고 그냥 쌩 까고 가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자고 고개 뚝 씻고 가는데 옆에 도숙이 한 분이 옆에서 스님 멀리 봐요. 고개 들고 멀리 봐. 발밑에만 보지 마요. 고개 들고 멀리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는 건데 제가 그 순간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방 맞은 기분이야. 에? 내가 지금 돈 그 몇천 원 아까워가지고 너 몇천 원 안 주려고 지금 고개 숙이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데 녹시자 한 분이 스님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라고 멀리.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 말이 맴돌아.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잔돈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좀 넉넉히 어디 가서 식사라도 좀 하라고 좀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복이 없어. 그분도 복이 없어. 그냥 다시 가니까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고악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수행하면서 품었던 어떤 원력들이 있어요. 큰 이상, 큰 뜻 이런 것들을 한번 잃지 않고 되새기고 험준한 바위, 악이 험준한 바위거든요. 이제 험준한 바위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자, 수행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수행할 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만 할 것 같아도 계속 뭐 일이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위축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뭐 내면에서 뭔가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많은 장애들을 만난다.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것을 꼭 극복하고 말 거야 하고 그것을 어떤 강한 용기를 가지고 굳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험준한 바위가 그런 뜻을 상징해요. 사실 제가 암벽 등반할 때 이거 깨달았어. 이게 이제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길이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저거 되게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멀리서 그 줄에 매달려 있는 바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빨리 왜 못 올라가지? 대충 붙잡고 올라가면 될 건데. 근데 제가 막상 가서 바위에 가까이 가보니까 잡을 데가 없어. 잡을 데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 뛰어야 돼. 이거는 줄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뒷사람이 잡아주거나 혹은 내 앞사람이 잡아주는데 중간에 건너뛰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건 내 책임이야. 그럼 분명히 몇 미터 아래로 떨어져서 어디 머리 부대고 어디 날카로운데 뭐 콕 찔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올라가다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막 또 궁리하고 막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거를 또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도전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가 제가 약간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이게 딴 사람들은 그게 손에 잡히는데 저는 손에 안 잡혀. 그때가 제일 아쉬웠고 다이어트를 안 해서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바위에 바짝 붙었어야 되는데 배 때문에 바짝 못 붙어가지고 통 미끄러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때는 내가 다음엔 절대 살도 빼고 뱃살도 집어넣어야겠다. 왜냐면 손가락 끝으로나 발가락 끝으로 버텨야 되는데 몸무게가 나가면 그게 더 힘이 들어가잖아요. 살도 빼야 되고 힘도 키워야 되는데. 자, 아무튼 험준한 바위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 많은 장애를 내가 만날 거야. 하지만 그런 바위를 보면서 그 바위들이 얼마나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바위를 보면서 나도 그런 비바람, 눈보라, 폭풍을 만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갈 것이야. 그래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품었던 큰 원력, 큰 뜻을 잊지 않고 늘 그런 것을 되새기고요. 그래서 사람이 꿈이 커져요. 확실히 높은. 제가 다즐링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인도에 거기는 칸첸중가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너무 이렇게 깨끗하니까요. 그게 8,000m가 넘는데 그 위에 저기 전망대에서 이렇게 손으로 내가 잡으면 마치 산이 잡힐 것 같아.
근데 새벽에만 저 멀리 에베레스트 산이 잠깐 보여요. 새벽 일출할 때 해가 뜰 때만 살짝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에베레스트 산이 살짝 보이고 사라지는데요. 아무튼 육안으로는 저도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뭔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많이 왜소하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적구나. 이제 정말로 높은 거, 큰 거를 보면 사람의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을 보면서 큰 뜻을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큰 뜻을 세워야 되고, 험준한 바위를 보면서 야,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분명히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걸 피해서 더 편안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나는 이것을 극복해서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고학암은, 그래서 높은 산 험준한 바위가 있는 곳은 지인소거, 지혜로운 사람이 머물 곳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꼭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에 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 마음이 높은 산 험준한 바위를 생각하면서 높은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과 장애에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벽송신경, 벽송. 혹시 여러분들 벽송사 가보셨어요? 벽송사 안 가보셨어요? 저기 함양에, 지리산 함양에 벽송사라는 절이 있죠? 그 계곡이 무슨 계곡이죠? 실상사 앞에 지나서 앞으로 쭉 지나가면 마천이 있고, 마천 안에 가면은 벽송사라는 유명한 선방이 있습니다. 이 벽송. 자, 푸를 벽, 소나무, 손인데 이게 푸른 벽송, 푸른 소나무는요, 내가 닮아야 할 나의 마음 상태야. 자, 푸른 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변함없는 거. 늘 푸르잖아. 변함없는 거. 그리고 깨끗한 거. 변함없고 뭔가 내가 변치 않는, 그리고 늘 번뇌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푸른 소나무가 생각해요. 그래서 벽송, 푸른 소나무가 있는, 그 다음에 신곡, 깊은 계곡. 깊은 계곡은 뭘 상징하냐면요, 좀 쓸데없는 사람 좀 멀리 해야 돼. 예? 무조건 인간관계 많이 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해서 꼭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같이 있을 때 공부가 되고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나를 지혜롭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속 시끄러. 맨날 남 욕하고, 맨날 정치인 욕하고,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별 쓸모없는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정말로 같이 있어서 편안한 사람, 같이 있어서 뭔가 내가 공부가 되는 사람,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 나를 발심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곡, 깊은 계곡은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만나고 살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사람들과의 그 인연에서 벗어나서 좀 사람들을 많이 못 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나 계속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좋고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요?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아무나 만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나 만나러 다녀서 여기 못 와요. 지금 이 시간에, 일요일 오후 시간에 지금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산에 가거나 어디 낚시하러 가거나 어디 놀러 가셨을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별로 뭔가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사람 다 끊어버리고 여기 와서 정말로 깊은 계곡에 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시끄러운 인연들을 다 끊어버리고 깊은 계곡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쩌면 그런 고요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벽송신곡은 행자소서, 즉 행자, 수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외로워지셔야 돼요. 완전히 혼자만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저는 인연들이 정리가 돼요. 서서히 불필요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인연도요, 바깥에서 맞는 인연은 3년 넘기 힘들어요. 처음에 1년은 재밌어. 뭐 형님, 동생하고 하면서 막 그냥 뭐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뭐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3년 못 넘겨요. 저도 이렇게 모임을 해봐서 알지만 아무튼 나중에는 뭐 그 처음에 1년간은 뭐 카톡이나 밴드 해가지고 막 서로 계속 인사도 하고 때 되면 막 이제 번개팅 하잖아요. 막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막 놀고 어디 여행도 하고. 근데 1년 지나면 서서히 뜸해지죠. 한 3년 지나면 거의 잊혀요. 어쩌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때만 모여. 야, 멤버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보고. 그래서 원래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나름의 뭔가 좀 한적한 거, 한가롭고 여유롭게, 이제 그래야 뭐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줄 했네요. 간타 머물은 심화건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고악암은 지인 소고요, 벽송 신국은 행자 소선이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복습도 한번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법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